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가는 건 좋은데 죽으러 가는 건 싫어요.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유능한 청년인데 회사 입사 시험을 치면은 실기 시험에는 아주 수석으로 붙어요. 실기 시험은. 근데 우수한 성적으로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고 10번 이상을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험을 잘 봤는데 필기 시험을 잘 봤는데도 면접 시험에 10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결국에 성형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첫 번째로 시험을 쳤거든요. 그런데 성형수술 후에 첫 번째로 시험을 쳤는데 면접까지 다 통과해버렸어요. 결국에 얼굴 때문에, 자기 인상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거죠. 이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취업 면접할 때 성형수술 받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남들에게 손해를 본, 그 손해를 겪어본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손해 안 볼 것 같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목회 기획팀이란 그 팀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팀은 무슨 팀이냐면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계획하고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근데 그런 팀이 있다 보니까 비서실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2000년도입니다. 정확하게 2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볼 때,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마에 바늘 하나 들어가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겸손하지 못하다, 교만하다. 저를 보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마에 바늘 찌르면 피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외적인 인상과 성품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40살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표정 때문에 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을 만나서 들어봐야 되는 건데,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 한 번 잘못한 행동 때문에,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를 받으면 그 사람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100번 잘하면 뭐예요? 한 번 그냥 말 실수한 것 때문에, 한 번 잘못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은 뭐가 억울하냐 하면요,
악한 의도가 없어요. 실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땐 실수도 아니에요. 정말 행동을 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악한 의도로 그 사람을 다르게 포장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잘못되게 설명되어질 때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선입관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나는 좋은 행동을 했는데 좋은 행동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행동인데도 나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나쁜 의도로 설명을 할 때, 누군가가 만들어낸 선입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 당시에 정확한 정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의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함에도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사건을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무리를 뛰어들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하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급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진멸하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신해서 요한이 화를 내준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번개를 내리든지 불을 내리라고 했다고 우리는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요한은 다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집스럽다, 자기가 생각한 것은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 여러분들은 도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도마를 따라다녔던 그 앞에 붙어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저는 도마가 참 억울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언어이고 그 디드모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디드모는요, 이 히브리 언어 도마를 해석한 헬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도마와 이 디드모는요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말로 쌍둥이예요. 쌍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였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어떻게 쌍둥이입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요, 마태의 쌍둥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정말 쌍둥이여서 이름을 쌍둥이라고 지었는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음에 낳는 아이들을 쌍둥이 낳고 싶어서 도마에게 쌍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도마라는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지, 도마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큰 충격을 받죠. 도마가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만져봐야지만,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마가 의심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닥칠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모두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숨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도마만 없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 그 시각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단 말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다 봤어요. 못 자는 것을 봤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어요. 그런데 도마만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어떤 제자가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도마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나 예수님의 그 못 자고 난 손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 예수님 믿지 못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도마와 다른 제자의 차이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소에 있고 없고의 차이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 말고 다른 제자가 없었다면은 분명히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들 헛개비를 받겠지. 직접 만나보지 아니하고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난 믿지 못해.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법한 말 아닙니까? 특히 도마만 의심이 많아서 한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도마만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 증거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히려 이 사건은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이후에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도마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도마를 예를 드신 것이지 도마만 의심 많았다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도마에 얽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사건의 전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해요.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은 과연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되시지는 않을까? 유대의 왕이 되시지는 않을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는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왕궁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궁 안에 우리들도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집도 없이 3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집도 없이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왕궁을 세우시고 집을 지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도마가 물어요. 도마가 또 물으니까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는 맨날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물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쩌면 도마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제자라는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덧붙여서 생각할 때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못 알아들어도 아멘 해야 될 것이지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것이지 뭘 또 물어보느냐고 의심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만 의심하고 도마만 질문한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빌립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괜히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마의 그 질문은 도마의 성품이나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모든 상태는 뭐야?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지금 도마를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단체로 움직일 때는 개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하거나 주님이 떠나실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상황에서는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마가 워낙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그랬다라고 평가받는 일은 정말 도마로서는 억울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요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전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안심했어요. 나사로가 죽지 않겠구나 안심했어요. 그리고 까맣게 나사로의 일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왜 갑니까?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주시면 되지 뭐하러 갑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간 예수님이 돌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왜 또 글로 가려고 합니까? 방금 전에 거기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일로 도망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글로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사로가 자고 있기 때문이다.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자주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냥 예수님은요 바로 말씀 안 하셔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에 잔다라고 얘기 들으면은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면은 일어나면은 다 낫겠네요. 여러분 푹 자고 일어나면 병 낫는 게 많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낫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나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 가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하면은 나사로는 나을 거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들었으면은
나사로가 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제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알고도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으면 뭐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왜 또 죽으러 거기 간다는 말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면 가서 고치기라도 할 텐데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답답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 죽었는데 그 사람 끌어안고 안 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나사로가 죽은 건 마음이 아픕니다. 나사로는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봤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만 좀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제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사실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 왜냐하면은 죽은 다음에 살려야지만 진짜 소망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도 곧 죽을 거지만 나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내가 예비했던 것이고 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고 이제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원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때 도마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위험한데도 가겠다고 우기시는 주님이 몹시 답답해서 그래 가서 다 같이 죽자 이런 말로 들립니까? 그렇게 빈정되는 말로 들립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고 불평과 원망도 많은 사람이라는 선입관으로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도 나사로처럼 죽기를 원하시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겪는 그런 위험과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은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우리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로 정말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장면은 제자들을 적어도 설득하는 장면이거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결단이란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끼리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 한 말 때문에 도마에게 핀잔을 주거나 도마를 뭐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섞인 의미가 있는, 그래 예수님 우리가 죽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냥 확 다 죽어버릴게요 라고 말했다면, 그런 의미로 말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하셨을 텐데, 그런 뭐라 한 기록이 없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오해도 많았고 흔들림도 많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진실한 고백을 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내리신 결정에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큼 제자가 되는 일에 진지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도마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진실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일도 아니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주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생사를 나누는 일, 진지한 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에게 그 삶을 맡겼고 주님의 제자됨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것.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제자됨의 진지함이 있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으로 위협하기보다는 당근으로 유혹하는 소비자 지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제자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자됨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유혹은 채찍보다 훨씬 교묘해서 넘어짐이라는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위협적임임에도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지도 않아요, 제자 되는데. 그런데 이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데도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려요.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됨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라고 성토하지만 의심 없는 믿음도 결국은 아무런 위험을 요구하지 않는 지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 만큼 제자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지함과 확신 없이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의심 없는 믿음도 결국은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 흐트러짐이 없는 정신통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통일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정신통일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도마가 지금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맡기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주님의 제자됨에 그들은 진실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도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던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별을 하든가 갈등은 했을 거예요. 지금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거야. 분명히 돌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별을 하든가 빠이빠이를 하든가 아니면 죽으러 함께 쫓아가든가. 근데 그때 도마는 결단했어요. 내가 함께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동료인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에도 주님을 떠나고 싶고 원망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참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도마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이 죽을 일도 아니었고 큰 해를 당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 한 말은 그의 비관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지나친 영웅심에서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영웅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 신앙의 진지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진지한 신앙.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마가 했던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도마에게는 단지 이때에는 분명히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고백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인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헌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능케 한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고백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지하게, 더 진실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죽을 각오할 만큼 제자들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함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실할 수만 있다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참아보자, 주와 함께 하나됨을 지켜보자,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고백과 결단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느 곳이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
고백을 한 것 때문에 결국에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바울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고집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죽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나도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저도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원수가 오른밤을 대면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대야에서 우리들도 예수님 닮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빌라도의 대야를 갖다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결국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또 다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